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은 3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감동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도록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기도드리오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말씀대로 여기서 들으시고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이유로 믿음의 여정을 멈춘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낙심한 이들, 상심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어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어둠의 문을 열어주시사
예배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마음의 문도 계속하여 두드려 주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가정마다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어 있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의지하며 성실과 진실로 옷 입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만남의 복을 받아 한평생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소원합니다.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이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모든 악과 싸워 이기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삼중고를 갖고 살았던 그분이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인권 운동가로 이게 명성을 얻게 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내가 홀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것 같다. 설리반 선생님을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 이후에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그런 고백을 남긴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4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편지를 쓰면서 담고 싶었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고 이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교제에서 완성되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진실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걸까요? 마음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이 누리는 기쁨의 참맛은 기쁨 그 자체보다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그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혼자 지나는 게 좋지 않았다. 보시기에 참 좋지 않아서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와라 하는 선물을
주시기로.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 옆에 짝을 지어 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다가 인간이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정말 좋으셨던 거죠. 인간은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혼자일 때가 아니라 함께일 때 심히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누구랑 먹었으면 참 맛있었겠다, 더 맛있었겠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풍경 안에서 혼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그 좋은 환경에 누구랑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럴 때 꼭 제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뭐 이 새벽부터 무슨 흰소리를 저렇게 하나. 아니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들은 남편이 되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왜요? 인간은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것을 함께 누릴 때에 진짜 기쁜 존재들은, 한 장로님이 주일에 꼭 골프 약속이 잡히는 겁니다. 사업상 안 나갈 수 없는 그 골프장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가면 그날은 꼭 홀인원을 하더랍니다. 평상시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실력인데 꼭 주일에만 가면 홀인원이 되는 겁니다. 홀인원 아시죠? 한번 빵 쳤는데 컵으로 공이 신들린 것 마냥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평상시에는 한 번도 못하는 홀인원을 주일에 가서 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주일에만 이렇게 홀인원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평일에도 좀 하게 해 주셔야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골프장 가서 홀인원을 했다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차마 못하겠는 겁니다. 제일 친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가서 내가 홀인원, 주일날 가서 골프장, 야, 늘 그렇게 홀인원이 나온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을 해놓고 자랑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자고 주일에만 이렇게 홀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답니까? 합니다. 버리다 이놈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을 하면 여러분 답답해 죽는 게 벌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게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는 입교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교회가 꽃을 준비하고 함께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왜요? 정말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확증하는 예식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온 교회가 기뻐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그 기뻐해 주는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저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축복의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와 내가 함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간이 누구나 연약함이 있죠.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둘만 모여도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급기야 그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다툼이고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속은 비어 있는데 겉은 자꾸 뭘 꾸며가지고 나는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하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살펴야 하는 일이 지금 내 모습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과연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것을 날마다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 이 진짜 기쁨을 맛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를 셋째 자리에 둔답니다. 첫째 자리는 하나님 자리, 둘째 자리는 이웃 상대방의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기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겸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결론을 짓느냐?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다음 시간에 6절부터 다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성도는 또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성공이라고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혼밥, 혼술, 비혼주의, 혼자 독거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여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숙해져가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고상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도 자기는 예수가 좋다,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그래서 교회가 싫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도들의 교제가 싫어서 그 좋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본문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면,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요. 남의 처지, 남의 형편도 좀 살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감옥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 처지, 내 형편을, 내 상황을 한번 보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조금이라도 너희가 생각한다면,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핀다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리더십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두 여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4장에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마 줄 세우기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예수의 마음을 좀 품고 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다. 좀 나 좀 살펴줘. 나를 좀 돌아봐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일도 잘 하면서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지 않도록 누가 자기의 일들을 어떤 사정으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가? 엄마가 어디 좀 편찮으셔서 이러시는 건가?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이러는 건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사는 걸까? 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못한 일들을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도 좀 해봐요.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모르는 자기 일만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군가 내 일을 대신 감당해 준 사람들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문자로라도 표현해주고 그동안 내가 혼자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좀 인사도 좀 하고 또 누군가 내가 내 손길이 필요해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살펴가며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쁨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